오늘은 우리 읽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재앙까지 살펴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피, 그리고 뭐죠? 개구리, 그리고 각닭기라 하는 뭐 그런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슷해요. 전염병과 같은 건데 동물에게 임하고 또 사람에게 임했는데 악질과 독종이라는 그런 전염병 그런 것들이 임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박 그 재앙까지 이제 살펴봤죠.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여덟 번째 재앙은요, 뭐냐 하면은 띄워주세요. 예, 메뚜기. 예. 근데 우박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게 될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의 재앙이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임하지 않다가 이제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 재앙의 수준까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죄가 가득함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도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망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여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원래는 바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너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여덟 번째 재앙에 와서는 하나님이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이 재앙을 내가 내리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는 목적으로 이 재앙을 내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저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그 시간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 반드시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거야. 반드시 이 힘든 순간이 지나가고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견뎌내시고 조금만 이제 못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한 걸음만 더 걸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날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간의 무명 기간을 마치고 20년 만에 빌보드 순위에도 자기가 부른 곡이 앨범 순위에 오른 황가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요 부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퀴즈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혀 있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9, 20살 때 자수정 찜질방이죠. 그런 알바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가수가 될 거라면서 서울로 상경을 했대요.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홍대인가요? 그 홍대에 거기 가면 버스킹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이제 지내야 되니까 숙소도 못 가고 방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냐면 밤을 새고 그래서 낮에 그 벤치에 누워서 자고 소위 말하는 노숙 생활을 한 147일 정도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고 싶은 마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간지러워 가지고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오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찜질방에 이렇게 가서 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가면은 찜질방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펜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 밑에서 이렇게 겨울철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몸에 질병도 걸리고 뭐 그런 힘든 시간들을 아주 오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코로나가 온 그 전에 피노키오라는 그룹을 아실까요? 예, 그 머리를 쓸어 올린 이런 부른 뭐 굳이 부를 필요는 없었지만 이런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는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발탁이 돼가지고 300대 1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이제 뽑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날이 오겠구나 싶은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무산되어지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 보내다가 이제 자기 곡이 아닌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 제가 오늘 틀어주려고 하다가 굳이 설교 시간에 뭐 굳이 틀 필요 없겠다 싶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중식이 밴드라는 원래 그 밴드가 발매한 곡인데 그거를 커버라고 이제 자기 곡이 아닌 곡을 부르는 것을 커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가요 이렇게 순위에도 상위권에 오르고 빌보드 미국에 있는 그 가요 뭐라 그러죠 노래 순위에도 이렇게 등록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에도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고통이라는 것이 참 불행이라는 것이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예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도님 이 또한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런 인사 많이 했었잖아요. 이 힘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정말 잡아먹을 것 같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다 진두지휘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읽지 않겠지만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바로에게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지 않고 또다시 뭔가 불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타협점을 찾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요, 보내는 주겠지만 그러나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너희의 재산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 10장에 나오는 대화예요. 우리도 바로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나왔던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다 진멸해라. 다 없애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이 볼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죽이기에 아까운 거죠. 이거는 뭔가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남겨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이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밑에 있는 말씀만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밑에 노란색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 제사할 때 쓰는 그런 거죠.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수학 시간 아니지만 앞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99 빼기 1은 뭐죠? 99 빼기 1은 0이 아니라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앞에요. 99 빼기 1은 98이에요. 근데 0은 너무 정답을 너무 앞서서 얘기하셔서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99 빼기 1은 98, 0이 아니라 98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에 순종을 대입하면요, 이게 틀려져요. 99 빼기 1은 순종 98%는요,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0이에요, 0. 안 하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이렇게도 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제는 좀 쉽시다. 예를 들자면, 이건요,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4월 27일 날 은퇴하시게 될 우리 이인화 권사님, 김성근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우리 네 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이제 권사 졸업했으니까 이제 너희 새로 세우는 우리 박기숙 권사, 이정순 권사, 조미영 권사,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 빠졌는데 누굴까요? 네, 방효미 권사, 죄송해요. 방효미 권사.
너들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9 빼기 1은요 0이에요. 0. 불순종이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장정만 데려가라. 그 정도만 내가 해줄게. 하나님 앞에는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요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온전한 100%의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이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해외 토픽에 버거킹에서 이런 이제 기사를 냈다는 거죠. 한 달에 $5만 내면은 한 달 동안 이 버거킹 커피를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봉일천 커피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셔서 또 우리 목사님이 5,000원만 내면은 커피 준다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미국에서요 그랬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얼마냐면 $5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디를 갔을까요? 버거킹 갔을까요? 스타벅스 갔을까요? 스타벅스 한번 먹고 싶을 때 갔겠지만 $5 주면 한 달 동안 커피 먹을 수 있게 하니까 $5 주고 커피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거킹 커피의 맛에 길들여진 거죠. 실제로 버거킹 커피 맛있습니다. 제가 봉일천 커피 봉일천 버거킹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제 돈 주고 이번 주에도 가서 사 먹고 왔습니다. 예.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커피가 길들여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잔에 똑같이 $5 받아도 버거킹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할지를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도 처음에는 하는 게 불편하겠죠. 잘 안 되겠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 않던 것을 하려니까요 힘들겠죠. 그러나 하고 훈련하고 또 해보면 내가 순종의 삶이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아까 하은이도 얘기했지만 저희 주아도 이제 기숙사 생활 끝나고 주말에 이렇게 왔어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도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예. 또 이따 밥 먹을 때 니 그랬다면서 이래 하지 마시고 첫날에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전학시켜줘. 힘든 거예요. 아침에 6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낯설고 잠자리도 바뀌었으니까 힘들고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묻기 전에 자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빠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감사한 것 같아. 그래 주아야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 이제 4일 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해볼게. 이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얘가 하더라고요. 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먼 길이지만 매주는 아마 못 올 수도 있겠지만 학기가 또 바빠지고 그러면 못 올 때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하은이도 많이 성숙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영이도 이제 학기가 끝나가지만 주영이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또 주영이도 얼마나 그 교회에서요 반도 맞고 지금 이제 또 학기가 시작해서 이제 아마 거기서는 안 보내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른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은 불편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는 것은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또 실패할지라도 또 해보고 또 하면서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저 따라서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실패해도 또 해봅시다. 예.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마치 바로처럼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순종해 볼게요. 다시 순종의 사람을 제가 살아갈게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통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있음을 믿고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순종의 자리가 우리에게 놓였을 때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